예레미야 애가를 하기 전에 먼저 찬송을 좀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가 372장 두 근우가 나의 괴로 말며 찬양하겠습니다. 372장입니다. 근우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 개인의 찬송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 남에게 말 못하는 고통 한두 가지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내 가족들에게 얘기해 봐야 별 도움이 안 되고 또 내 아는 사람 얘기해 봐야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은 가장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자, 예레미야 애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를 지난주에 같이 나눴기 때문에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이 예레미야의 배경은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18개월 동안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고 저항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예레미야는 항복해야 하자.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제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주제였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도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성벽이 뚫렸을 때 왕과 신하들은 도망하였다가 바벨론 군대의 추격으로 시드기야 왕은 붙잡혔고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과 고관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고 그 직후에 그의 두 눈이 뽑혀서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예루살렘 성이 또 성전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이게 이제 3차 포로예요. 1차 포로는 605년, 597년, 그리고 이게 이제 586년에 일어난 일이지요. 그래서 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끌려가고 이제 3차에 그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하고 오히려 바벨론 왕이 볼 때는 친바벨론주의자가 예레미야예요. 왜죠? 항복하자, 끌려가자, 포로가 되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남겨두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달리아 총독을 죽이고 예레미야는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요. 나중에 이제 그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했냐 하면 거기다가 또 성전을 지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거기 성전을 지어서 그 자리가 아직 남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자, 기록 목적은 멸망의 상황일지라도 믿음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소망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도 진정한 믿음과 회개의 기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읽을 수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신뢰하고 인내하도록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1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고통받는 예루살렘, 2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파괴된 예루살렘, 3장 1에서 66절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소망, 이게 3장이 전환장이에요. 4장 1에서 22절은 멸망의 참상과 원인, 5장 1에서 22절은 한식과 회복의 기도. 기록 연대는 멸망했던 BC 586년 혹은 85년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번 이거 시를 써봤어요. 가나다라 마바사로 가라 슬픔이여 나에게서 다 가버려라. 라디오 위에서 마음을 위로받기 바라지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말씀 아니면 차라리 카페 흔들 의자를 타고 앉아 파란 하늘 저 너머를 바라보리라.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예레미야가 각 장마다 22절로 돼 있어요. 그리고 3장만 66절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건 히브리어 철자 22글자를 앞에 두고 기록한 거예요. 그 66절이 있는 3장은 3번 반복해서, 그러니까 알렙을 3번 반복해서 또 쓰고, 그 다음 베트를 3번 반복해서, 이렇게 총 3번씩 반복해서 66절까지 있는 것이 이제 3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애가는 유대에서 예루살렘 함락 기념일 아부월, 우리로 말하면 태양력 7월이에요. 9일 회당이나 각 가정에서 낭독된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멸망한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해요. 전체 성경 중에서 죄의 결과로 초래된 심판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책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슬픔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절망과 고난의 그 깊은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더욱 사무치게 드러난 책이고, 그리고 고난, 고뇌와 비탄, 그리고 소망과 확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소망이 담겨 있어요. 5개의 장 중에서 1, 2, 4장은 슬프다, 에카로 시작해요. 히브리어 에카, 슬프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은 애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할 때는 히브리어는 슬프다가 에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탄토로 시작하여서 격동하는 감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 5장이 암기와 낭송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어 각 장이 22절로 그렇게 해서 쉽게 기억되도록, 잊지 않도록, 되새기도록, 다시는 그런 심판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D 70년 다시 한번 이제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 성전은 엎어져 버리고 말지요. 자, 세상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을 향해서 통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 38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6에서 3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때 그 예루살렘이 향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또 많은 선지 얼마나 보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바 된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박대하는 그 상황에 대하여, 또 임박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결국 이렇게 AD 30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 이제 AD 70년 드디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해서 지금은 그 한쪽 서쪽 벽 일부만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신성한 장소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가요. 지금은 또 코로나 상황도 어려워지지만 저희가 성기순례 갔을 때 보면 거기는 경비가 서 있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마지막 성벽, 성전도 아니에요. 성전벽도 아니고 성벽이 남아있는데 거기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고 기도의 벽이라고 하고, 거기 가면 사람들이 쪽지에다 기도문을 써서 그 틈에다 다 박아놨어요. 그게 또 비 맞고 또 쓰러지면 또 그렇게 하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성벽을 통해서 그 옛날 예루살렘 영광을 사모하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고, 또 성지순례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 가서 같이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서 있던 예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따라가며 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남아있는 심판의 때를 살아가게 될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볼 때 예수님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죠. 역사적 기록을 내려보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처음부터 로마가 예루살렘을 불태우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불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번지면서 타버려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성벽이 타니까 또 거기 막 이렇게 금으로 막 장식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뜯어가고,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심판과 그들이 겪을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겪게 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몸에 임하는 고통이 괴롭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괴롭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 불라. 여러분, 신앙이 언제 새로워집니까? 신앙이 언제 새로워집니까? 고통을 겪어야 새로워져. 영성으로 말씀이지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들어가서 내 두 발로 서 있을 수 없을 때 그때 드디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바 없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순간을 만날 때 드디어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힘밖에 찾을 수 없을 때 그때는 엎드리게 되고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닿았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예레미야 3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그 땅의 티끌에 입을 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되죠. 엎드려야 되죠. 땅의 티끌에 입을 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무엇 하나 해볼 수 없고 내가 바라고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그분의 도우심 밖에 없는 그 상황과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사건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의 그 껍데기를 걷어내고 그 무엇도 가릴 수 없는 나와 그 하나님과 드디어 대면하고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에 12월 달에 제 동기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모임 이름이 한울 기도회예요. 제가 그때 써둔 글입니다. 2007년 12월 12일 00시 33분 제가 읽겠습니다. 결산은 우리에게 즐거움일까요? 고통일까요? 일한 만큼 득이 있는 결산이라면 즐거울 것이요 실이 되는 결산이라면 고통일 것입니다. 또 그 기준이 한 해뿐이라면 더 그러하겠지요. 2007년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도 큰데 웬 상실감에 손이 다 떨릴까요?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목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질문 하나가 올려집니다. 제가 살아있어 주님께 득이 되겠는지요? 저는 알 수 없기에 다만 살아있으니 기회가 있고 남아있는 은혜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망스러운 제 자신의 결실이 이후에 주님의 성취를 드러내리라는 일만의 비전과 기대를 품습니다. 또 바라기는 그 기준이 올 한 해뿐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일생이기에 남은 바 생애 속에 이루실 결실을 기대하렵니다. 결산의 때를 강림하실 후에나 제 죽음 이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미루어 두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살아 숨을 쉬면서 주님께 득이 되지 않는다는 자책에서 건져 주시기를. 미련하고 어리숙하게 게으른 채로 무너지더라도 건져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따라가게 되기를. 하늘을 개선하는 고통 속에서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자기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서 맡기신 양들의 고통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언제 엎드리게 되냐면 양들을 잃어버릴 것 같을 때,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와요.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 앞에 설 그날까지 내 모든 결산을 미루어 두고 내가 해야 할 목회적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주어진 소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툭툭 털고 또 일어나 또 새롭게 맡기실 양들을 바라보는 것이 목회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 20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의 고초와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의 쑥과 담즙은 무엇입니까? 그는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증거했을 때 그는 그것을 환영받지 못했고 오히려 여러 더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눈물이 나요.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몰라주나. 예레미야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안타까워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자, 세 번역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 울적한 마음 때문에 우울증 환자 같은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잠시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고통을 직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비대면 시대예요. 지금 이 화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비대면 시대이더라도 하나님은 대면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통을 직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괴로움에 대해서 회피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고통이 같은 심정과 고통으로 다가와 피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를 부활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피하셨습니까? 그 고난의 잔을 물리치셨습니까? 그 잔을 받아 마시고 십자가 길을 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좋은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대하여 직면할 용기와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감수하고 감내했습니다. 그가 헛소리 같은 40년의 외침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났지만 그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슬픔을 이스라엘의 또 다른 소망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 20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읽으면 조금 어렵더라고요. 새 번역 보니까 너무 좋아요.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진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나는 고초를 겪고 고난을 겪고 쑥과 담즙을 마셔야겠습니까? 왜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어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간 생애 속에 겪었던 고통과 고난과 고초와 쑥과 담즙을 잊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멸망한 현장에서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초와 고난과 쑥과 담즙이 날마다 밤새 마음속에 쌓여있길 간절히 바라요. 그럴 때 아침이 오는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남은 일이 있다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 교만해지고 언제 오만해지고 언제 신앙이 약해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모든 것이 여유롭고 넉넉해지고 살만해지고 이제 좀 밥숟갈질 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고초와 고난과 쑥과 담즙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면 엎드리게 됩니다. 그 입을 티끌에 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소망을 두고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여전히 제 심령 안에 있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초를 지나 하나님의 그 긍휼이 끝이 없음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초를 회피하지 않길 바라고 쑥과 담즙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으면 주님을 마음껏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겪어내고 오히려 부를 만한 찬송이 있게 됩니다. 그 누가 나의 슬픔 알랴, 그 누가 나의 고통 알랴. 하지만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광 할렐루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지나간 시간 속에 아픔을 다시 되새길 바라요.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묻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만의 내가 아닙니다. 과거나 지금의 내 모습에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내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그 굴곡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믿습니까?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냐? 하지 말라. 이걸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가 좋았습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이 신앙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충만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후에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슴을 치고 여러분의 입술을 땅에 대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억하십시오. 3장 33절.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찾아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살아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그렇다면 예레미야 33장 3절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하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펼쳐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티끌에 대십시오. 그분이 그분의 뜻을 드러낼 분명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방해받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같이 천천히 하나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운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운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저 혼자 솔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제가 투명한 사진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립니다.
제 사진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담아두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됩니다. 무엇이 떠오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구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 아침마다 새롭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0에 23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하나님이 겪게 해주신 고난과 고초를 또 맛보게 해주신 쑥과 담즙을 밤새 잊지 않길 바라요. 그러면 아침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찬양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